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적 구원의 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의 그리고 율법의 의를 서로 대조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사함 받은 감사와 기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복음적 구원론이라고 할까요? 복음적 구원론을 잘 체계 있게 정립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그 내용의 중심이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복음을 능력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 영생과 천국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인 이 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8장까지 조목조목 그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장 18절로 3장 20절에서는 그 죄인 구원 이 복음을
죄인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모든 인류가 죄인. 이 죄인인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로 5장 29절에는 이신청의를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우리 인류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이신청의를 이신청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로 8장 17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실수와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그런 건 아니고 완전 게 아니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과정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8장 18절로 31절에서는 구원의 완성이 우리 성도들의 완성인 우리 성도들의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받은 이 영화로운 미래 상태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최종 목표인 영화에 대해서 전 우주가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생각컨대라는 말을 보면은 로기소마이라고는 말인데 계산하다, 목록을 작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간적으로가 아닌 심사숙고한 것,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고난이란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고난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기업으로서의 영광과 축복의 보상들로 가득 찬 영화로운 세계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세계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세와 미래, 금세와 내세,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신적인 것과 신령한 것, 유한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로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 잠깐 동안의 이 세상 나그네 길에 비해서 장차 하늘의 본향의 정착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이러한 그 영화로운 나라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잠깐 동안의 현재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로, 유한에서 무한으로 없어질 것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고대하고 바라는 그 정도가 오늘 22절에서 표현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 23절에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또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고 했습니다. 여기 이 세 구절에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도 탄식한다고. 이 영화의 세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정도가 탄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탄식이라는 말은 아플 때 꿍꿍 앓으면서 하는 소리, 신음이죠. 신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우리 성도가 성령께서 이 아파서 신음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다. 이 탄식한다는 것은 그 어떤 낙심하거나 절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하고 소망하면 하는 그런 절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피조물의 탄식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탄식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는 탄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탄식이라고.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인류 회복, 우주의 갱신을 내다보고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몸의 구속, 곧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이러한 성도들의 연약을 돕기 위하여 성도들과 성도들의 영과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영광을 바라보고 고대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탄식한다고 표현한 것은 감탄사처럼 사용한 것입니다. 큰 희망으로 마음이 설렐 때, 큰 일이 벌어졌을 때, 큰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정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피조세계에 가득 찬 탄식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탄식은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을 바라고 고대하는 소망의 탄식이요, 확신이 넘친 탄식이었습니다. 만물의 탄식은 성도들의 영화로운 회복을 고대하는 그런 탄식. 성도들의 탄식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영생의 몸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는 그런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몸에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더 좋은 완전하고 영화로운 영생의 몸을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탄식은 성도가 이 영화를 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약을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여기에서 탄식은 저기 저 너머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고대하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우주 안에 가득 찬 탄식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탄식 소리는 엄청난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 목적 있는 탄식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광의 미래를 내다보고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신령한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의 출현, 새 임금의 통치, 그리고 완전하고 영화로운 삶, 영생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이상적 왕국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면서 피조세계와 성도들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알고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피조세계가, 이 피조물들이 그토록 고대하는 것, 우리의 성도들이 그토록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것, 성령께서 탄식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존재하는 모든 피도 세계와 영적 세계에서 탄식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탄식 소리가 아니라 소망 중에 고대하는 탄식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19절에 여기 피조물은 지음받은 전 인류를 총칭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 세계를 총칭하는 것, 즉 동물, 식물, 생물, 무생물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이성 없는 자연계, 즉 인간을 제외한 우주 만물과 모든 영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을, 그 단어를 보면요, 카파라고는 이 목이 있잖아요. 목. 그리고 아포라고는 길게 내민다, 뽑아낸다. 그리고 또 도케오라고는 바라본다. 이 세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이 목을 길게 내밀고 기다린다고는 학수고대. 이게 지금 이 고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야.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야. 피조물이 학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음받은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주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성도들의 영화와 그 영화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완전 구원과 천국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서도 전혀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 없는, 아니 어떤 유명한 학자도 어떤 유명한 철인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중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이 성경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 바울 사도가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 조금 감지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영감, 이 하나님이 그 바울 사도에 깨닫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또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깊이, 더 깊이 깨달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세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의 영화로운 그 영화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하는 정도가 앓고 있는 사람이 신음하는 것 같은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간절히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를 고대하는 이유가, 그 고대하면서 탄식하는 이유가 오늘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허무한 것이란 마귀 사탄과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뜻합니다. 굴복하는 것은 타락함, 무익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하신 것은 만물의 지배자로 왕으로 창조하신 인간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러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허무한데, 즉 사단에게 굴복하는 바람에 이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던 피조물도 함께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 존귀성,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니까 만물도 그 본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도 아니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뜻도 아니고 존재하는 피조물의 본래 뜻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 인간의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영화라고. 인간의 타락이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가져왔듯이 인간의 회복이, 인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만물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서 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썩어짐의 종로치란 사탄의 도구와 죄와 불의의 도구로 악용당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에서 해방은 바로 성도들이 영화를 입는 그 시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영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계의 해방도 인류가 영원하게 되는 것과 그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란 바로 성도들의 영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최후의 부활의 영광을 입는 완전 무죄 상태의 영화로운 몸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다시 이 본문의 중대한 내용을 결론짓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러한 탄식의 고대는 모든 피조물의 공통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와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피조세계의 탄식 소리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피조물의 이면적인 그 꿈의 세계와 그 대막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듣지도 못한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인생들이 발견하지 못한 피조세계의 심각하고 비참한 탄식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보이는 우주 만물의 그 미와 조화와 질서 속에는 성도들의 영화로운 그 구원 완성을 바라는 탄식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꽃이 피고 실록이 우거지고 열매가 맺는 그런 계절, 결코 에덴이 아닌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세계 이면에는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이 있고 조화가 아닌 혼란이 있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저주를 받은 결과에서 온 피조세계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자연계를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조 본연의 의미와 목적과 질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주 만물은 성도들의 영화로운 구원을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아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서론한 자들,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눈이 열립니다. 신령한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창조관, 바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영광의 후사로 영화로운 미래의 자신을 내다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물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바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우주의 대질서를 바로 깨닫고 있는 자들이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 계시인 성경에서만 얻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탄식하고 고대하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진리는 인생의 구원이 없이는 만물의 회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해방이 없이는 만물의 해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만물의 참된 아름다움과 가치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만물과 만물, 인간과 만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그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참으로 중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우주 만물이 고대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이 영화입니다.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의 새 세계를 고대하며 만물은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화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의 완성과 함께 창세기에 나타난 땅에 대한 저주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는 모든 피조세계도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하고 감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약 안 쓰고 응?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기농. 예? 무공해. 무공해. 아이고, 무공해가 어디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 약육 강식이 강한 세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 사과나무를 그냥 가만 놔뒀어요. 사과나무 하나를 잎새부터 갉아먹어. 열매 맺기 전에 끝나. 가만 놔두면. 그냥 성경에서 땅이 저주받아서 뭐 가시덤불을 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표현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던 그 집터, 사람이 살던 집터 1년만 사람 안 살으면 완전히 풀로 다 엉겅퀴로 다 덮어. 풀도 진짜 강하게 벗어나오는 게 보면은 가시덩굴, 엉겅퀴 인간에게 해치는 그런 걸로 다 꽉 차요. 약육 강식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사자와 같이 놀고, 아이들이 뱀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동물들이 같이 어떤 동물들이 그게 본래예요, 본래. 근데 이것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 소리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죠. 저도 조금 들려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 더위에서 살아나고, 이 장마에서 살아나고, 이 악한 이 해충들에게서 살아나고, 그걸 위해서 그 만물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그래서 이 만물들이,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서 영화롭게 되는 날,
똑같이 같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바울 사도.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무엇을 노래하고 하늘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하고 아니 그런 건 있는데 탄식하고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물론 저도 엄청난 탄식을 하고 있죠. 아이고 이런 악한 세상 언제 주님 오실 건가? 언제 끝날 건가? 병들고 늙고 고통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분하고 언제 영화로운 세계가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영화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론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8장에서 지금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환자 2사람 만났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더 많이 탄식하지요, 사실. 만날 때마다 탄식해요.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목사가 탄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탄식은 무슨 절망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던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고, 빨리 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복음적인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게 끝이 없이 변론, 끝이 없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극단적으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자유방임주의로. 아니면 인간도 뭔가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는,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로주의 구원관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립해놨는데도 바울 사도는 마지막, 지금 클라이막스에 와서 마지막 뭘 예고했어요? 다 같이 나는 영화롭게 회복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가 영화롭게 되는 그때는 모든 피조 세계도 새롭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사람들이 새 왕을 섬기는 새 세계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우주 만물이 그토록 고대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고 무조건 양보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웃고 인내하는 이유입니다.
분하고 억울해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분한 일, 억울한 일,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고 이 영화로운 주님의 재림 날 영화롭게 변화되는 영화로운 몸을 입는 그 소망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찍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 건너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영화로운 세계를 사모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핍박과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이 영화로운 세계를 내다보면서 그 소망 가지고 내다보면서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도 들었습니다. 이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는 영화로운 세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살아가는 가족들이 오늘 참으로 말세 참으로 힘든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위험, 여러 가지 해독의 위험,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해충의 위험,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의 이렇게 위험 앞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확신 가지고 늘 승리하는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이 소망 중에서 오늘을 승리하는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확실한 구원,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